특별 기도의 25일째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나아갑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이대로 나아간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새 힘을 얻고 소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0장으로 찬양드립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계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로니 나에게로 데리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배우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에게로 데리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정쾌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에게로 데리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성경을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이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대 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1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수님께서 사대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본인이 자신이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는 것은 계시록 1장 4절에서 5절 그리고 계시록 4장 5절에서도 나오는데요. 성령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영 성령이십니다. 특별히 계시록 1장 4, 5절에는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일곱 영으로 그 일곱 영의 이름으로 축복을 비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일곱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성령을 가지신 분,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시는 분, 예수님께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시죠. 그런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일곱 별을 가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곱 별은 우리 앞에서 1장 말미에서 일곱 별의 비밀에 대해서 써 있는 것을 보았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 그래서 일곱 교회 사자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 붙들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두 가지가 사대 교회에 있어서 회복되어야 될 예수님에 대한 계시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대 교회의 행위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고 연이어서 얘기하십니다.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시면서 사대 교회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름을 가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뭔가 소문이 났다는 뜻이잖아요. 사람들이 사대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고 그들에 대해서 뭔가 유명한 게 있다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사대교회가 겉으로는 무언가 괜찮은 교회처럼 보이는 그런 행위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실제로 그들의 모습은 죽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다른 교회에서도 보았듯이 내가 실상은 부요한 자다. 서문화 교회 얘기였죠. 환난과 궁핍은 있지만 실상은 부요한 자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사탄의 해다. 그런 말씀. 실상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은 계속 하십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진짜가 어떤 것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중심, 진짜 영이 어떤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이 사대교회에 대해서는 겉으로는 유명한 이름, 소문, 그들의 행위에 대한 어떤 소문이 있었지만 실제로 그들은 죽은 자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겉으로 보이는 행위는 사실 의미 없는 행위, 어떤 그들의 중심과 괴리된 행위, 그런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어떤 습관화된 종교 행위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종교화된 어떤 행위였겠죠. 감동이나 임재가 없는 예배, 찔림 없는 말씀, 회개 없는 기도, 사랑 없는 수고, 구제, 인내 없는 믿음, 이런 것들이었을 겁니다. 2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1절에서 이렇게 딱 진단하신 다음에 2절부터 권면하십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일깨어라고 되어 있는 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 wake up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wake up, 일어나라 라는 거죠. wake up하고 느낌표를 딱 쳐놨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일어나라. 너가 지금 거의 다 죽게 됐다는 겁니다. 죽어가는 그 불씨라도,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죽어가는 그 불씨라도 다시 일으켜라. 너희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행위는 중심의 영을 표현하는 도구이고요. 그 영의 표현을 완결짓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중심에 이 영과 관련돼 있지 않다면, 중심과 관련돼 있지 않은 행위는 하나님 앞에 사실 온전하지 않고 조금도 받아들여질 만하지 못한 거죠. 사대 교회는 그럼 도대체 무엇이, 어떤 것이 문제였기에 이렇게 크게 잘못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왜 그들의 행위가 이 지경까지 되었느냐?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죽게 된 것, 남은 바 죽게 된 것, 이런 말들을 보면 그 이전에는 온전한 행위였는데 죽어져 갖고 지금 거의 다 죽었다는 의미니까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자, 우리 2절에 지금 방금 읽었던 말씀에 일깨어라, 일어나라라는 말씀을 보면은 지금 자고 있다는 뜻이죠. 잠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3절에 보시면 뒷부분에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날이 그들이 가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임하심이 너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도둑같이 이른다, 어둠 가운데 행할 때 도둑같이 임한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대 교회는 자고 있고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는 거죠. 4절에 보면은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 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옷을 더럽혔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사대 교회 이들이요. 자, 그럼 자고 있다는 것이 뭔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건지 무슨 뜻인지를 한번 다른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한번 보죠.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고 있다는 거죠. 12절에 밤이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잔다는 것, 어둠 가운데 행한다는 게 뭔지 분명히 나와 있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정욕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게 어둠 가운데 있는 거죠. 자고 있다는 것이 이런 뜻입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을 찾아보진 않겠지만 요한일서에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다라고 얘기도 했어요. 자, 옷을 더럽혔다는 것은 이렇게 죄를 행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가 어둠 가운데 이렇게 죄악 가운데 행하면서 옷을 더럽혔다는 것은 그들이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예요. 자, 계시록 22장 1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생명나무에 나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거고요.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 천국 성에 들어간다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자들이냐면 두루마기는 옷이잖아요, 그렇죠? 긴 옷이에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입게 된 그 옷을 빠는 자들이 이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 두루마기를 빠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죠. 예수님의 의를 덧입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의가 더러워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계속 빨아야 되는 거죠.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근데 사대교회 사람들은 신앙적인 행위는 많아서 이름은 있었는데 죄를 끊어내지 않은 거죠.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봤을 수 있어요. 이름이 많이 났다고 돼 있으니까. 그 겉으로 보이는 어떤 행위가 이름이 날 정도니까 구제를 많이 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이런 어떤 신앙적인 행위는 많았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죄를 끊어내지 않았던 거죠. 오히려 죄를 지으면서도 우리 행위가 많다는 것을 자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식하는 자가 되었던 겁니다. 양심이 무뎌지고 화인 맞은 양심 되기가 일보 직전이었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강하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이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받은 것, 들은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금 더 명확하게. 그러니까 네가 받은 것, 그 들은 것, 처음에 받은 믿음, 사랑, 소망, 예수님께 들었던 복음, 말씀, 그것들을 다시 기억하여서 믿음의 불씨를 일으키고 회개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날이 언제 임하는지 알 눈이 없기 때문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이르는 것처럼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의 아들들에게는 그날을 알 수 있는 눈이 있기,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도둑같이 이르지 못한다고 한 것, 그것과 대조되는 거죠. 그러면 심판의 날을 준비할 수 없고 심판의 날을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그러나 이런 사대 교회에도 그 죄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이 몇몇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소수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고통 가운데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에 애쓰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소수였기 때문에 그 교회를 변화시킬 만한 힘은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교회 전체적인 큰 흐름이 죄가 일반화된 흐름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들은 소수였던 겁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힘썼기에 예수님께 칭찬하시는 거죠. 예수님께 합당한 자이고요, 예수님께서 입혀주시는 흰 옷을 입고 있는 자들입니다.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이기는 자에 대해 이렇게 약속하시죠. 이기는 자는 앞에서 앞에 그 죄악에서 벗어나서 자신이 깨어 죄를 쫓아 행하던 삶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이죠. 회개하는 자들, 지금의 이 죄의 흐름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들었던 것, 받았던 것을 일깨워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 사람들에게는 흰 옷을 입혀주신답니다. 흰 옷을 입혀주신다고 하십니다. 다시 예수님을 정결한 마음으로 믿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다시 의를 옷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약속하시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하나님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겠다라고 개역 한글엔 되어져 있는데, 이 말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생명책에 한번 이름이 기록되어지면 결코 안 지워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지우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신다는 것은 당연히 안 지워지는 것은, 절대로 안 지워지는 것을 지워주지 않겠다라고 약속한다는 건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되게 다르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이 말씀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으면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가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성경이 잘못 기록되어져 있다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흐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은, 지우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은 지워질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계속 죄악을 행하면서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죄를 좋아하면서 자기가 의로운 척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져 가고 있다는 뜻으로 들리지 않나요? 2절에 남은 바 죽게 된 것이라는 말이 이미 거의 다 죽었다는 말이 아닌가요? 그들의 믿음이 파손되기 직전이라는 뜻이고요, 그들의 양심이 화인 맞기 직전이라는 뜻이죠. 이들은 이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죠. 그런데 어떤 예수님이냐면 7영과 7뼈를 가지신 그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여러 모습 중에 특별히 성령을 보내시는 예수님, 모든 교회 사역자를 붙드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의 중심에 성령의 충만함이 지금 당연히 사라졌겠죠.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진 것은 그들이 성령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게 행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지 않았던 거죠. 내주하시는 성령과 충만하게 임하시는 성령이 다르다는 것은 여기서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들 교회의 사람들이
죄를 계속해서 행하며 성령을 소멸시켜 갔기 때문에 그들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졌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성령을 가진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물론 회개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들 교회의 사자를 붙드시는, 사역자를 붙드시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들 교회 사자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영적인 무지로 사대 교회의 교인들을 이끄는 데에는 예수님께서 그 사역자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약간 오해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하고 조심스럽긴 하지만, 제가 한쪽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와 사역자의 책임 가운데 사역자의 책임을 지금 얘기하는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의 책임에 지금 집중하는 겁니다. 사역자가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라, 오해 없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전에 깨달은 부분인데, 영적이지 않은 사역자가, 영적이지 않다는 것은 은사를 강조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신령한 것, 하나님께 대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영적이지 않은 사역자가 교회 사역자로 세워지는 데에는 성도들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책임이, 역할이 크다는 것을 알았어요. 성도들이 영적인 것, 신령한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역자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충만하고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채워져 있으면 그런 사역자를 세우게 될 거예요. 그죠? 교회 사역자는 성도들의 어떤 성도들 안에서 세워지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 사역자 세워지는 원리가 원래 그런 겁니다. 결국에 교회에 무지한 사역자가 세워지는 것은 일종의 심판과 같은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7뼈를 가지고 계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잠언 2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여기 말씀은 지도자의 마음, 그 왕의 마음, 지도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임의로 주장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교회의 지도자에게 하나님은 더욱 역사하시겠죠.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도자를. 그런데 그 지도자가 어두움 가운데 교회를 인도하는데도 그냥 두시고 깨우치지 않는 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 성도들이 죄를 사랑하고 정욕을 쫓고 미워하고 시기하며 어두움 가운데 행했습니다. 성령의 감동도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외적인 행위만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수히 깨닫게 하시려고 사역자를 통해 말씀하셨겠죠.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신호로도.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지 않은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사역자도 듣기 싫어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데 부담을 느꼈고 타협하게 되었고, 말씀을 전해도 변하지 않는구나 생각하게 되었겠죠. 예수님께서 7뼈를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교회 사자를 새롭게 하시겠다. 그리고 회개하면 너에게 성령을 부으시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새롭게 되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길 바랍니다. 진정 나의 행위는 믿음으로 하고 있는가? 나는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 성도를 향한 사랑, 중심이 있는가는 뜻이죠. 물론 우리 교회가 4대 교회와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이런 위험성은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 믿음 안에 있는가 늘 시험해 보아야 하겠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0장 다시 찬양하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여강이 망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배우니 나에게 노래레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배우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배우니 나에게 노래레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배우니 나에게 노래레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어둠 가운데 행했던 일, 잠들어 있던 우리의 모습들 회개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다시금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할렐루야를 칼로알라 세로아라라 캄마와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아버지 마음을 낮추며 자복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라 칼로알라 세로아라 칼로알라 세로아라 아버지 우리가 잠들었던 모습들 회개합니다. 어둠 가운데 행했던 모습들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라 칼로알라 세로아라.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주님 앞에 설날이 가까웠습니다.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로아라. 하나님 앞에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아버지 주님 회개합니다. 삶 가운데 방탕하고 아버지 술 취하고 음란하고 어색했던 것들, 다투고 시기하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했던 것들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로아라 감마와 이리리 베알라 세로아라.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아버지 미워했던 우리 아버지 죄악의 아버지 문제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로아라 칼로알라 감마와 예수 거룩하신 보혈로 아버지 우리를 연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 깊은 곳 회복 깊은 곳으로부터 아버지 모든 아버지 더러운 것들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더러워진 옷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로아라 감마와 마음을 돌이키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심령마다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로아라 감마와 흰 옷을 입게 하시고 다시 의로운 행위로 주님 앞에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로아라. 우리 신앙의 행위들이 주님 받으실 만한 온전한 것들이 되길 원합니다. 할로알라 세로아라 감마와 이리 베알라 세로아라 감마와 이리 처음 주님 우리에게 주셨던 믿음, 아버지 처음 우리에게 보셨던 사랑, 아버지 천국을 향한 소망들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로아라.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들 새롭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로아라 감마와 이리 베알라 칼로알라 감마와 이리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옵소서. 아버지 다시금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아버지 보내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금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불과 같은 성령으로의 심령 가운데 다시금 임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부어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루에 금마와 이리리 베열라 세로와라 칼로와라 세로와라 칼로와라 세로와리리 베열라 칼로와라 금마와 이리리 베열라 금마와 이리리 베열라 세로와라 칼로와라 금마와 이리리 발라 칼로와라 세로와라 금마와라 세로와라 베열라 칼로와라 금마와 이리리 베열라 칼로와라 세로와라 금마와 아바 세로와라 칼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발로와라 칼로와라 금마와 이리리 베열라 세로와라 칼로와라 금마와 불과 같은 성령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불과 같은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머리부터 발까지 불과 같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잃어버렸던 열정들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사그러져 있는 믿음을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다시 사랑의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로알라 감나와이리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의 심장을 아버지 바꾸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로알라 감나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으로 아버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섬기는 삶으로 할렐루야. 칼로알라 감나와이리 베알라 세로알라 칼로알라 감나와라 칼로알라 감나와이리 임하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할로알라 세로알라 감나와 베알라 칼로알라 칼로알라 세로알라 베알라 레레레 베알라 세난날라 칼로알라 세로알라 할렐루야. 베알라 감나와이리 베알라 칼로알라 세로알라 감나와이리 발라 칼로알라 감나와라 세로알라 베알라 칼로알라 감나와이리 베알라 칼로알라 감나와 우리가 마음을 아파요 짐을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로알라 감나와이리 베알라 세로알라 감나와이리 몸된 교회를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아버지 세상과 구별된 성도들로 아버지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로 할렐루야. 카루아라 감마와이리 베알라 카루아라 감마와라르 할루알라 카루아라르 베알라 세로아라 감마와이리 주님이 마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지금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게 소강 상태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한국교회 회개 물결이 일어나도록 대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문제로 인해 고통하고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옵소서. 코로나의 문제가 주님의 능력 가운데 온전하게 소멸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금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로알라 감마와이 왈라 세로와라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이 땅이 다시금 주님 앞에 주님의 기쁨이 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많은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와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루와라 칼로와라 세로와라 사대교회와 같이 이름만 있는 교회가 아닌가 두렵습니다. 아발라 세로와라 칼로와라 감마와 이리리 비알라 세로와라 감마 예전의 부흥의 역사를 아버지 그 은혜를 아버지 그 기억만을 붙들며 아버지 가는 교회가 아닌가 두렵습니다. 아버지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루알라 감마와 이리리 라바세르와라 많은 교회들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지금 대면 예배를 아버지 온전히 성도 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나아가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미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한국의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회복시키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시키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수림교회 우리 사역자들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서와 또 청년부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수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세워 주옵소서. 말씀의 그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기준대로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서로 연합되며
아버지 사랑의 묶임을 하나로 묶여진 이것들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워진 사역자를 아버지 세우신 사역자를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로아라 캄마와 이리리 베알라 칼라 센날라 마와 이리리 교육부서 아버지 일체부 아동부 아버지 중고등부 위에 기도합니다. 레켈로알라 칸나라라라 칼로알라 세로아라 캄마와 이리리 어린 심령들 믿음 안에 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아라 캄마와 이리리 켈로알라 세로아라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마지막 때에 부흥의 지역이 된 청년들 주님 일으켜 주옵소서. 일으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로아라 캄마와 이리 작은 곳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자기 생명을 던지며 주님을 향해 충성하며 나아가는 청년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캄마와 이리 할렐루야 칼로알라. 우리 계속해서 오늘 금요 기도회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모레 또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 내일 초대교회 가정 예배, 가정 예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일입니다. 주님 앞에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신 이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금 목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 흩어져 있지만 아버지 영으로 연결되어 한 마음으로 좀 앞에 나아가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를 구별하여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한 시간 아버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구별하여 주님의 날이라 선포하며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배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드려진 예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로아라 가정이 연합되게 하시고 가정 안에 신앙의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로 어린 영혼들을 세워내며 가정 안에 연합되는 아버지 은혜의 역사 예배를 통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성령께서 각 가정 가운데 좌정하시고 죄인 되어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 더 기도하겠습니다. 추석 명절이 다음 주입니다. 명절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준비해야 됩니다. 가족 간에 연합되도록, 가족 간의 교제가, 사랑의 교제가 있도록, 믿음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명절의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보혈로 이 명절의 기간들을 덮습니다. 주님께서 주장하시는 날이 되도록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가족들이 만나는 가운데 연합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러웠게 하시고 갈등 없게 하여 주옵소서. 교제,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가정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로아라 캄마와 이리리리 켈로알라 세로아라. 명절을 아버지 준비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 뿌려진 말씀대로, 선포된 말씀대로 온전히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다시금 자신을 일깨워 주님 앞에 온전한 흰옷을 입은 자로 서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네, 광고 중요한 광고이기 때문에 광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주간 특별 기도회, 금요 기도회는 추석 연휴와 연관된 관계로 없습니다. 기억하셔서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족과 함께 기도하시면서 경건 생활 계속해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30분 정도 더 기도하시고요. 기도회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